보내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만 해도 30만 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어제만 해도 40만 명. 아마 오늘은 아마 더 많이 걸려요.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최고예요. 미국도 그런 적이 없었고 브라질도 그런 적이 없었고 지금 전 세계를 최고인데 인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너무 극빈국이잖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서 사역하시는 것도 너무 힘드신데 두 분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김민정 선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필요합니다. 한 번도 제가 김민정 선생한테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정말 많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시면 우리가 수약을 해서 이 비행기표 값을 한 분당 200만 원이니까 400만 원을 저희가 보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위원회 열고 그것을 결정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비행기표를 구할 상황도 지금 어렵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특별히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제 프랑스로 오는 인도발 비행기에서 200명이 탔는데 그 중에 35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됐대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오는 중에도 감염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과정이 안전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좀 특별한 기도가 좀 필요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가 좀 그런 기도의 협력과 진짜 우리가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주는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고요. 주보 안쪽에 구약성경 정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박영자 전도사님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우리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입니다. 여호수아 3장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에 들어서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나무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 족속과 저족속과 이 족속과 이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호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스라엘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그 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갑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요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완성의 뱀들이 일어나 그곳에 쌓이고 바라바의 바다 여호와를 향하여 흘러나오는 물은 여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로
바로 건널세.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2명을 여리고로 보낸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사실은 여리고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 이미 발각이 되어서 사실은 라합의 이야기만 듣고 다시 시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2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2장 24절에 혹시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예.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였죠?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정탐꾼이 했는데 그 전에 누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라합에게 들은 얘기죠. 그래서 정탐꾼은 지금 자기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누구 이야기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까?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를 한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왜냐하면 정탐꾼들은 자기가 구석구석 보고 본 것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라합이 한 이야기를 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라합의 이야기가 확실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정탐꾼들은 라합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고를 했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보고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도 이제 일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는 곧바로 즉시 백성들을 다 이끌고 한 12km, 시팀에서 요단강 앞까지는 한 12km 정도 걸리는데 백성들 한 200만 명을 데리고 200만 명 정도를 데리고 12km를 걸어서 요단강 앞으로 갑니다. 아마 좋게 하루는 걸렸을 거예요. 그죠? 아이들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루는 좋게 걸어야만 갈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단강가 앞에서 건너지 않고 며칠을 유숙하냐면 사흘을 유숙해요. 3일이죠. 3일 동안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3일 동안 그 요단강가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가 지금 요단강의 상태가 어떠하냐면 15절 말씀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요단강은요 이 시기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인데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로 말하면 우기예요. 비가 엄청 오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비가 엄청 내리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요단강의 원천인 이 헐몬산, 헤르몬산의 그 만년설이 녹아내려요. 녹아내려가지고 그 녹아내린 것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요단강으로 계속 흘러넘치는데 엄청나게 물살이 세고 이 흙과 뒤덮인 그 물이 쏟아져 내리는 그 시기입니다. 평소에 요단강은 그 넓이가 한 30에서 40m 정도 된대요. 그리고 물의 깊이는 1m가 안 되기 때문에 웬만한 사람들은 걸어서 건너갈 수 있어요. 물도 그렇게 거세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몸에 거두는 시기, 비가 오는 시기에는 이 거리가 1.6km가 되고 그 물의 깊이가 3m에서 4m 정도로 깊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물살이 한 시속 16km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수영으로도 건널 수 없는 그 정도로 굉장히 물살이 빨라지는 시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기에는 최악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이 조금 좋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제일 안 좋은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 앞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참 희한하게도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3일 동안 기다리게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일 동안 흘러내려가는 그 흙탕물
요단강가의 그 빠른 물살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을 하셨겠어요? 심란하죠. 왜 이런 시기에, 아니 이제 물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시기에 왔으니 얼마나 심란하겠어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수로 이 강을 건너나. 그리고 하필 1년 중에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 시기에 이때 하필 왔는가. 다리도 보이지 않고 배도 준비되지 않은 200만 명이, 어린아이 뭐 깐난쟁이도 있고 온갖 사람들이 다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놀라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아요. 3일 동안 텐트를 치고 거기 앞에 있는데 얼마나 신나네요. 정말 대단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소리는 낮에 크게 들려요? 밤에 크게 들려요? 밤에 크게 들리죠. 애들 다 재워놓고 잠자리에 드는데 엄마 아빠는 그 물소리를 들으면서 더군다나 지금 우기잖아요. 비가 막 내리고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굉장히 안 좋은 시기에 있었어요.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흘 후에라는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고 더 정확한 번역은 3일의 끝에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3일의 끝에. 여러분, 3일의 끝에라고 하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3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에요. 그 정하신 기간의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일은 끝났어요. 3일 후에라는 느낌하고 3일의 끝에라는 말이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시간 동안에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범람하는 그 강가 앞에서 머물도록 하셨단 말이죠. 뭘 해야 돼요? 3일 동안?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정말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죠. 우리의 상황과 이런 환경들을 바라볼 때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와 가나안은 여러분 다릅니다. 광야는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가는 길이 광야예요. 그러나 가나안은요, 약속의 땅은 그거가 달라요. 약속의 땅은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돼요. 싸우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도대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가 없거든요.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도로 싸워 나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도 백성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아마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뭘 배워요? 저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철저하게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뭘 배워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난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김민정 선교사님이 두 번째 메일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요단강가 앞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이 범람하는 물가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시간이 이 3일의 기간이죠.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강을 건널 방법을 알려주세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니, 이제 그 전략을 하나 가르쳐 주는데 전략은 아주 간단해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언약궤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궤만 따라가면 된다는 것이 전략이에요. 그것이 강을 건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 배를 만들든지 뗏목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전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거밖에 없어요. 언약궤는요,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처소예요. 임재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이 뭘 넣어두셨어요? 뭘 넣어두라고 하셨어요? 십계명. 기억나세요? 언약궤 안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넣어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야 될 것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것만 따라가면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만 따르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언약궤를 이렇게 말해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온 땅의 주인이신 언약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다 주님의 하나님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왜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저 우리가 만용 부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 앞서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자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직접 인도자가 되시고 사령관이 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앞서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뒤에 계시지 않으세요. 제일 먼저 앞으로 나가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세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인 언약궤만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이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일까요? 총 4명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2명의 정탐꾼. 그 200만 명 사람들 중에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은 딱 이 4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갈 때 일로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 본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와 아니죠. 2명의 정탐꾼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여기를 지금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만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사람이 사는 곳으로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매일매일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살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물어보잖아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면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똑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이 달라요. 사실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일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가 지나가 보지 못한 길을 가는 또 하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내 힘과 내 지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가는데 그 뒤로 2000규빗을 띄우래요. 여러분, 1규빗은 50cm예요. 그러면 2000규빗이면 1km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행렬이 따라가요. 여러분, 그 이상한 행렬 한번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앞에 언약궤가 지금 제사장들이 끌고 1km를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선봉부대, 각과 르우벤, 므낫세 반지파가 선봉부대가 돼요. 그리고 그 뒤로 200만 명의 본대가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세상에 이런 군사작전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군사작전은 보도 듣도 못한 군사작전이죠. 비무장한 제사장들이 맨 앞에서 가고, 그리고 뒤에 선봉대가 1km 떨어져 가요. 그러면 앞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이 앞에 있는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맞아 죽는 거죠. 세상에 이런 전략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가 1km 떨어져 가야 된대요. 그 이유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대면 안 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아주 멀찍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가 중요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첫 번째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은 그거예요. 야, 무기를 준비해라. 무기를 들어라. 칼날을 날카롭게 해라. 그게 아니에요.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성결하게 하라. 첫 번째 백성들에게 내리는 명령이 성결하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이에요. 성결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경험도 지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경험도 지혜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대단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많은데 거룩한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구별해 드린 사람이 참 적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예요.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이 기이한 일들을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한 준비가 거룩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정작 우리는 거룩한 삶을 포기해버려요. 거룩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준비가 거룩이에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가정,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의 수많은 문제들과 아픔의 문제들은요,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수많은 거짓된 우상들과 같지 않으세요.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저 기도만 하고 공적만 쌓으면 다 받는 거짓된 우상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세요. 요단강 앞에 머물러 서 계속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흙탕물과 범람하는 문제 앞에서 계속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거기 앞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할까요? 요단을 건너 영적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명령은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명령은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명령은 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거룩을 포기했기 때문에 요단 앞에서 언제나 서 있는 거예요. 흙탕물이 범람하고 그 물이 범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도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까라고 끊임없이 하소연만 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명령은 떨어졌는데 거룩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여금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거룩하게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악된 습관들, 그리고 버려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정리해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버리고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끊어버릴 것을 끊어버리고 정리할 것을 정리하지 않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정리하고 버리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 번째 명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는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제일 앞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공보다 더 앞서 나아가야 돼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위험하죠.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1km나 앞서 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입니다. 만약에 적의 매복이 있다면 순식간에 다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들은, 제사장들은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언약궤를 메고 가야 돼요. 언약궤는 어깨에 메야 되거든요. 이 무거운 언약궤도 굉장히 무거워요. 완전히 무겁게 되어 있어요. 그 무거운 걸 어깨에 메고 그 1km를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 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믿음으로 가야 돼요. 이것이 영적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의 가정이 이 난관을 뚫고 지나갈 수 있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부모들,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매순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먼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먼저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앞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녀들로 하여금, 우리의 가족들로 하여금 이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어주는 것까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지켜야 돼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들어서라 하라는 말은요,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들어가서 서 있으라는 말이에요. 들어가 서 있으라. 처음에 1km를 앞서 가다가 그림을 하나 또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처음에는 1km 앞서 들어가다가 요단강 중간에 가게 되면 딱 멈춰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옆으로 비껴납니다. 비껴나서 그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가 다 요단강을 지나갈 때까지 그 어깨에 메고 그걸 서 있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적어도 반나절, 한 6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최소한 6시간은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제사장들은요, 어깨에 것을 메고 6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것을 메고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절대로 언약궤를 땅에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30분만 들고 있어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6시간 동안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서 있었습니다. 허리에 디스크가 없어도 디스크가 생길 판이에요. 얼마나 뼈가 휘고 허리가 꺾어지는 고통이겠어요. 그러나 제사장들은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어야 백성이 끝까지 다 지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 누가 지키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를 누가 지키고 서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도자들, 영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교회를,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고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피곤한 새벽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왜 거기에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의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버티고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버티고 있어야만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허리가 휘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굳건하게 그 자리를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 교회에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 난간을 극복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가 다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왜 피곤한 육신을 일으켜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것이 지키고 견디는 비결이에요. 그것이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은 굉장히 중요했어요. 앞서서 제일 먼저 들어갈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그 길을 지키고 서 있어야만 됐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7절, 우리 하나님 말씀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요단을 갈라서 길을 열어주신 것은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했지만 여호수아, 제일 앞에 선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권위를 백성들 앞에서 높여주고자 하신 것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요단강을 건너야 이제부터 진짜 정복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앞으로 수많은 역사의 예고편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해요? 어떻게 가나안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너희들이 이겼다는 것을 확신해라라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은 증거예요. 어떤 증거예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 백성들은 무슨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가나안에 있는 그 무섭고 기골이 장대하고 가나안의 7 족속들을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좋으셨다면 내일은 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내일은 더 큰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보느냐,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인생의 문제를 믿음으로 넘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 때와 다르게 요단강 물을 먼저 갈라주지 않으세요. 그들이 앞으로 와서 발을 물에 담글 때까지 기다리세요. 13절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러분, 물이 어떻게 끊어집니까? 흐르는 물이 어떻게 끊어집니까? 여러분, 그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댐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끊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 어떻게 그 역사를 설명할 수 있어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열으신 하나님의 그 재앙을 어떻게 여러분의 머리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설명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명하세요. 야, 물을 밟으면 요단강이 갈라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하는 거죠. 아니, 발을 밟으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든지 뭘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댐을 막으시든지 아니면 거기다 돌을 막 쌓아 놓으시든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15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여러분들,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더 정확한 번역은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해 드릴게요. 그들의 발이 물의 표면을 살짝 건드렸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들의 발이 물에 잠긴 게 아니라 그들의 발이 물을 터치했다는 거예요. 살짝 건드렸다. 그 물의 끝부분을 발끝으로 살짝 건드렸어요. 여러분, 물을 발에 담그면 그게 신이지 사람이겠어요? 물이 막 흘러넘치는데, 쏜살같이 물이 흘러넘치는데 거기에 그냥 담대하게 들어갈 사람이 여러분 중에 누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저도 못 들어가요.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제사장들 앞에서 궤를 메면서 온갖 걱정이 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너무 세게 뒤에서 밀지 마. 천천히 밀어. 근데 뒤에서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맨 앞에 선 제사장들이 아이고야, 큰일 났다. 내가 괜히 맨 앞에 서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밀려서 가다가 요단강 앞에 섰는데 거기서 정말 이 작은 믿음으로 발끝을 살짝 했는데 와 하면서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을 담근 게 아니에요. 물을 완전히 잠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문 성경에 보면 발끝으로 물끝을 탁 댄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물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간적이지 않아요? 정말 소심하잖아요. 어쩜 이렇게 믿음이 없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실 가서 발을 확 담그지 못한단 말이죠. 한번 쓱 담궈보는 거잖아요. 쓱 건드려 봤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것도 하나님 그 소심한 믿음을 사용하셔서 물을 갈라버리세요. 큰 물소리가 나서 저 상류 끝에서부터 물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제사장들이. 나는 그냥 확 담그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발을 물에 담그면 내가 갈라지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담그지도 않고 탁 건드렸는데 물이 갈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헛된 것에 대한 큰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작은 믿음으로 충분해요. 우리는 헛된 것에 너무 그 믿음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가져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많은 것을 얻어야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큼만 믿음. 오늘 제사장의 믿음은 정말 겨자씨 하나만큼만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발을 건드리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세요. 홍해가 아니죠. 요단강을 갈라버리신단 말이죠.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 우리의 수준의 것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수준이 굉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세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의 명령이니 어쩔 수 없이 순종해 나아가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세요. 발로 첨벙첨벙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도 하나님 하지 않으셨어요. 발끝으로라도 대봐라. 내가 그러면 그 순간 물을 갈라버리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끝으로라도 시작해봐라. 내가 그러면 산을 옮겨버리겠다. 산을 옮기시는 능력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믿음은 그 겨자씨 하나밖에도 안 되는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여호수아와 함께 그 소심한 제사장과 함께 일하셔서 작은 발끝으로 요단강을 터치하는 순간 기적을 일으키세요. 16절 우리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감각이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서 지금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사르단 가까운 매로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는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한 25km 되는 거예요. 25km. 몇 킬로 정도 된다고요? 25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끊어졌는데 어디서부터 끊어졌냐면 25km 정도 되는 곳에 물이 싹 끊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를 하나님 물을 다 말려버리신 거예요. 그런데 말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물이 나가고 나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뻘이잖아요. 착착착 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하냐 그 땅을 말려버려 물을 다 훑어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콘크리트 바닥을 건너는 것처럼 물이 바닥이 딱딱하게 하나님이 굳어버리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25km나 되는 곳을. 엄청나게 큰 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200만 명의 사람이요. 대열을 바꿔서 좁게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광야 그대로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그대로 그냥 걸어가면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처절하게 발이 빠지면서 고통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넓은 대로를 탄탄하게 건너갔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단강 물이 갈라질 때 이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고 있었을까요? 누가 또 보고 있었을까요? 강 저편에 이스라엘의 적군들이 그걸 보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모맵을 거두는 시기라 물살이 빨라가지고 물이 높기 때문에 적들이 여기를 침범을 해올 수가 없어요. 굉장히 안전한 자연 방어선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이때는 전쟁 걱정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앞에 보초들을 세워놨겠죠. 보초들을 세워놓고 지금 얘네들이 어떻게 할지 그 지켜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한참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물이 확 갈라지는 거예요. 25km 되는 물이 싹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절 안 하면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기절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요 그 모습을 보고 그야말로 간담이 서늘해지고 그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녹아버리죠. 25km의 물이 순식간에 갈라질 때 그들은 너무 놀라요. 기절하기 일보 직전이었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한 번도 여기를 넘어서 이 시기에 누군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아니 물을 가르고 들어올 줄이야. 꿈에도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그들은 급하게 돌아와서 왕들에게 보고했을 겁니다. 그때부터 가나안의 모든 왕국은 전의를 상실했어요. 이야 40년 전에 홍해를 갈랐다니 그게 사실이었구나. 신의 군대라고 하더니 사실이었구나. 우리가 어떻게 저런 군대와 싸울 수 있는가. 200만 명이 걸어서 그 길을 걸어오는 그 모습을 가나안의 적군들이 바라보면서 전의를 상실해버려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움에 빠지도록 요단강을 갈라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믿음의 이야기,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믿음의 이야기, 홍해를 가르고 날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들은 이야기로만 들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믿음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예전에 기도했을 때 엄마가 이런 역사를 경험했단다. 엄마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셨더라. 기도하고 역사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엄마가 얘기하니까 엄마의 이야기지. 그런데 어느 순간 믿음 생활하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인생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들에게 진짜 경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온 땅에 주의 언약궤를 강 중간에서 지키고 서서 백성들은 뭐 하면서 강을 지났을까요? 찬양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부르며 그 강을 지나갔습니다. 승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요단강물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발을 편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혀 요동하지 않고 건너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우리가 어떻게 가요?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어떻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우리 앞서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가면 그 길의 문이 열리나요? 예,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음으로 가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요단강가 앞에 서 있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걸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버리고 끊임없이 버리고 죄악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약한 순종으로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일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정말 많은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군사들, 그리고 저 옆에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무찔러야 된 족속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요단강가 앞에 하나님 다 모아두시고 전부 다 모아두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거기서 보여주신 거예요. 한 번에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때로 여러분 앞에 그 가나안과 같은 적군이 여러분 앞에 있고 요단강물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앞에 모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모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려 하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는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요.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어요? 믿음의 영적인 부모님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기도해야 될 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여러분의 자녀들 그냥 그대로 살아가라고 내버려두지 마시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의 길도 열리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없고 연약하여서 너무나 이 세상에 찌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온갖 세상의 것들에 붙들려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그들의 적국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의 선교지를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마르신 것처럼
그 강물을 가르신 것처럼 하나님 놀랍도록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